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기승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벗으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3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는 누구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 다음에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조각 하나 식사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이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2절에 봅시다. 2절 21절 한번 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그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제 지금 3장이죠. 그러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 기쁜 소식을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진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하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런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쁜 소식 그 일을 이루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했고 제자들을 열두를 세웠는데 친척들은 뭐라고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듣고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은 그 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물세례를 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육적인 부분에서도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40일 동안 죽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셨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갈릴리에 오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첫 번째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바닷가에서 첫 번째 시몬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첫 번째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누게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족, 친척들이 들었습니다. 그것뿐 아니, 그리고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도 불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는 일들이 있었고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는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러면 귀신이 하는 말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고요. 1장 22절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누구인지를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자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 울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본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육적인 가족들도 들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고쳤고 나병 환자도 고쳤고 문둥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문둥병자를 고치면서 하는 말이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게 그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가 원하니까 깨끗함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이것은 육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도 있고요. 그런데 육적인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그러면은 나병 환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상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독지 속에서 세상을 돌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가기 위해서 실제로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우리가 그러면 나병 환자는 깨끗하여졌고요. 43년에 보면 1장 40절 보내심에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면 영적인 문둥병은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라지면은 영적인 문둥병이 멸망에 살면서 살고 있던 우리가 영생의 삶으로 바뀝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던 것이 세상의 기쁨으로 살던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그 삶들이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거듭남이 생활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우리가 영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누가 들었냐면은 예수님의 친척들이 들었고 가족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보면은 저기 중풍병자도 고쳤고요. 그리고 죄인이라 하는 네이도 부르고요. 그리고 안식일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또 수많은 사람을 고쳤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것을 놓고 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고생함을 위해서는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 숨을 듣고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육적인 질병을 통해서 치료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하고 그것에 이끌려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 영생으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걸로 바꿔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상의 군락까지 하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 삶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의 3장 2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고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미쳤다 소리를 들으니까 소문을 나고 듣고 나니까 그 가족이 친척이 붙들고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2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래서 또 서기관들은 바알세불 이렇게 보면 귀신의 대장 이렇게 다른 거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힘으로?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친족들도 미쳤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미쳤다는 의미가 정신없는 것을 얘기하지만 또 귀신 들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걸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러면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말하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아니지요. 사탄은 천사가 변질돼 가지고 타락해서 변질돼서 악한 천사로 바뀐 게 사탄이지요. 그런데 그 사탄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훈련자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허용해 놓은 겁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라. 하늘의 것을 취하라. 그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으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의 차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의 차이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현재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산다면 그런데 사탄은 천사를 만든 분은 예수님이요. 그리고 사탄이 변질돼서 천사가 변질돼서 악한 천사로 변해서 이제 마귀가 된 건데, 그런데 서기관들의 평가는 뭐냐면 귀신의 대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바로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계셨습니다. 신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신의 세계는 성부 하나님이 자존하고 계셨지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혼자 계셨고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목적을 세우신 것은 오늘 교동문 봤던 부분에서도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찬양한다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자존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발생했어요. 발생. 미적인 아들로 나오셨습니다. 성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성신 하나님은 발주했습니다. 실제 일을 맡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은 한 몸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따로따로 나눠서 한다. 자리 위자에다가 목적도 같고 소원도 같고 취미도 같고 능력도 같고 이게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관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셨고, 구약 때 성신 하나님은 또 실제로 와서 그 일을 또 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고, 신약시대 오셨을 때는 성자 시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성도는 시적인 아들로 나온 겁니다. 시적인 아들로 낳기 때문에 생명적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에서 5장 12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자고,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성도는 생명적인 아들로 나온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던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신성은 범죄할 수 없습니다. 더러워질 수도 없습니다. 오염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길러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영과 사람의 영과 사람의 육체를 지어서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옹거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원죄값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원죄값을 갚아주셨고 치러주셨고, 자범죄값을 위해서는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죄값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완전히 법적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공의 법에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 직접 하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택자의 지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지어졌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지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죄인 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는데 그 죄는 33년에 용서받은 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받으신 겁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내게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육이 넘어져서 다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는 육의 세력에, 육체의 본능에, 그리고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져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 그러나 그 죄는 용서받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 여기서 말하는 내가 진실로 저지른 내게 이를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성도가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일, 성령을 모독하는 이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슨 죄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신 거 우리가 거역한 것도 모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작업죄 지은 것이 모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이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영원히. 성령에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택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을 거듭나게 영을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그 말씀과 성경 말씀에 비추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은 멸망의 삶이지요. 멸망의 삶이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영이 하늘의 영광을 입어진 거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닮아졌다면 신의 거룩함이 입어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삶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 그 자범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용서받은 죄입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 때에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닮지 못하는 그 삶과 그 시간과 장소와 그곳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닮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사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이 말은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고 말하. 순간에 이루라. 매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땅의 것을 거둘 것인지 하늘의 것을 거둘 것인지는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화적인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느냐, 주님을 닮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30절 봅니다. 이는 그들을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믿어라. 예수님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누가? 친척들이. 그런데 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절, 32절 우리가 예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 있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라져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이뻐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집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 두면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둬서 살으라고 한 것은 하늘의 영광을 믿고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요, 11장 5절에 보면은 맹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옥중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내가 오시는 자입니까? 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살았어요. 소경이 보면 눈은 떴어도 하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한 것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소경을 고쳐줌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소경을 치료하라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못 보는 자가 걸으며 그랬어요. 소경이 하늘 세계를 보고 나니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걸이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실제로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걷게 합니다. 안전뱅이를 세상과 하나 되고 땅하고 하나도 떨어져서 밀착돼서 사는 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뱅이의 삶의 속에서 땅하고 세상하고 밀착돼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있던 그 삶 속에서 하늘 세계를 향해서 땅에서 떨어져서 발이 떨어져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걸이로 바뀌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고 가신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어머니, 육적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실제로 나병 자는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 이런 상태가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자기 아픔을. 우리가 그래요. 육에 취해 있을 때. 그게 영적인 나병 환자. 그것을 치료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거고요. 마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전에는 세상 것만 들렸던 것이 하늘의 것이 들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귀머거리를 낫게 하셨어요. 육적인 귀머거리를 통해서 영적인 귀머거리를 귀를 열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일을 했고 그 소문이 돌았을 때 가족들은 미쳤다 하겠습니다. 서기관들도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왔고 지금도 저희들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실제로 그 영적인 질병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살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못 듣는 자가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렇게 사라졌을 때요 죽을 것이 산 것에 삼킴바 되어졌어요. 하늘의 걸로 바뀌어지는 삶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자 나사로도 살리셨지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을 예수님이 너희가 본 대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도 어머니도 예수님의 마리아도 왔고 다른 동생들도 왔어요. 동생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이 미쳤다 하니까 데리고 가려고 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드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 사랑을 베풀려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 시작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실제로 시작됐습니다. 영의 세계를 창조하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 세상을 창조. 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려고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신의 영광을, 신의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공생애를 시작하여 많은 소문을 듣고 친척들이 찾아와서 미쳤다 함을 듣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발세로들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인정함을 받으시면서 살아갔던 그 삶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육적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하늘의 영광을 입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삶들이 믿음으로 사라져서 영생의 삶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늘의 영광이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다.